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입니다. 갑옷은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기 위해 군사들이 입는 무장용 옷입니다. 갑옷은 평상복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거추장스럽고 무겁기도 하지만 적군의 칼날을 막아주고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용 무장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군과 적군을 금방 인식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군사들 사이에 소속과 계급을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에서 전신갑주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무장용 옷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본문 12절 말씀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한 이후 선과 악에 대해 새로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과 악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 유한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온전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심판을 하기에는 심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판단을 가리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모로 하는 판단은 많은 실수와 잘못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간음이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간음 현장에 함께 있던 남자는 어디 가고 힘없는 여자만 잡아와서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남자의 죄는 죄도 아니고 여자만 죄로 본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보이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삐뚤어진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심판과 판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 앞에 제대로 서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죄당하여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판단과 심판 앞에 서면 그 어떤 사람도 정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정죄로 인해 죽게 된 인간의 심각한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받는 심판인 최후 백보자 심판 때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공정하게 옳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어두움과 불순종과 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은혜로 세상 만물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랑과 정의, 겸손과 온유, 섬김과 성실함으로 세상 만물을 조화롭게 다스리고 가꾸어가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마귀의 욕심과 거짓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거짓과 위선에 물든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음으로 감추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기와 질투, 원망과 미움, 원한 맺음과 다툼, 비양심과 거짓, 피 흘림의 싸움과 죽임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자식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은 시기 질투에다 미움으로 발전하더니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도 뻔뻔하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강변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는 그런 죄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변질시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 오염된 통치 개념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시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두운 인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부끄러워 숨고 하나님 낯을 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일어나는 현상인 두려움과 불안을 나뭇잎 대신에 평안을 주는 예수님의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첫째, 죄와 사망의 저주 앞에 불안해하며 떠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평안의 가죽 옷 갑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만든 갑옷인 나뭇잎 옷은 시간이 흐르자 쉽게 말라 으스러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나뭇잎 갑옷은 계속 만들어 입고 또 입어도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덮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뭇잎 옷을 만들어 가리고 입어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짐승의 생명을 거두어 대신 얻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지은 옷으로는 자신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부끄러운 죄와 불안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덮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 옷만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옷은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신갑주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선행과 수련과 노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덮고 진정한 평안을 주는 전신갑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서 그 대가로 얻은 가죽옷으로만 죄와 불안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모든 죄는 결코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그 죄를 덮어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고치며 바르게 세우고 새롭게 하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됩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본래 하나님께 위임받은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짐승의 피를 흘려 얻은 가죽옷인 것입니다. 이 가죽옷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와 두려움을 덮어주었던 그 짐승의 가죽옷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므로 그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가죽옷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남기신 속죄의 가죽옷을 입어야만 나의 죄가 영원히 덮어지고 죄로 인한 어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옷이라 할지라도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을 결코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나의 죄와 저주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주로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성경 전체에서 줄곧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만들어주신 옷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며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가죽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순종이 자신의 모든 죄를 덮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누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을 번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권자로서의 사람의 본래 위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어린 양의 의의 가죽옷은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구원의 표로 교회에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징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세례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옷도 짐승의 피 뿌린 후에 입게 됩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입는 의의 옷인 세마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입니다. 그리고 구약성전의 성막도 피 뿌린 덮개 옷입니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십자가 피 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피가 뿌려진 것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침범으로부터 방어가 되고 그 부끄러움이 가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짐승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이 넘어간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막 제사에서도 여전히 짐승의 피를 성막과 그 가운데 모든 기구에 뿌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시은소인 언약의 말씀 궤 위에도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다 같은 이유로 피를 뿌리고 발랐던 것입니다. 첫 성소에서나 둘째 지성소에서도 피 뿌림이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으며 만약 그냥 들어간다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마음의 문에 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나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우주 만물과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선악간의 일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며 모든 존재의 선악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의 주권 소관입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온 세상의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들어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악의 의견을 내어놓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요 라고 할 수 없는 위치인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의 선악은 하나님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간의 내주장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마귀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원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여서 생긴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선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로 탐욕이 들어왔을 때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여 자기 스스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선택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선악 결정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 세계에서 쫓겨남으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반역에 함께 가담한 천사들도 악한 영이나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부패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자기와 같은 반역자의 길에 서도록 미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어둠의 권세가 되어 역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추악한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짓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 넘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생리를 알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을 부패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군대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니 그 귀신들이 나가서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 그 돼지떼를 몰아 모두 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게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안에 여러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리면 다중인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들어가서 탐심을 일으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속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부패 타락한 생각이라면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셋째,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세상 임금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속지 말고 대적하여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 임금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임금 노릇하며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게서 해방받아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임금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 사람들을 종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마귀에게서 해방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사탄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이 경쟁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이 된 사람은 이미 영은 죽었고 단지 혈과 육으로 잠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에서 잠깐 함께 살다 갈 혈과 육의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에 타격을 주었던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는 에덴에서 우리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하기 위해 거짓으로 미혹시켜 범죄하게 만들어 죽게 하고 멸망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세상에서 사람들의 심령에 심어놓은 부패한 죄성을 발판 삼아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사람을 통치하고 그 권세 하에 두어 사망으로 인한 좌절과 절망과 허무한 어둠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인간에게 사망과 고통을 주는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14절에서 18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는 것은 말씀 무장을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했는데 가슴에 붙인 예수 십자가로 인한 의의 방탄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공격을 소멸하라고 합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마귀를 공격할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하되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제압하고 기도의 영권으로 압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는 믿음의 방패로 막고 진격하여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염려, 걱정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싸울 때 기도는 하늘의 에너지와 담대함으로 충전시키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충분하면 영적 전투 시에 하늘의 강력한 파워와 담대함이 채워져 천하무적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최대 전투인 갈보리산 십자가 전투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충분하게 충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피와 땀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예수님을 돕는다고 하는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이때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지었고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길을 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제 목숨 지키느라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에서 마지막 무장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려 했고 또한 틈만 생기면 기도로 무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새벽에, 저녁에,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 무장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처럼 말씀 무장, 기도 무장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 무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